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불리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인생 325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하시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먹는 이유는 뭘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분명 사도 바울도 목표가 있고 우리들도 목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목표와 우리들의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저는 이왕이면 사도 바울의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아직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뭔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사도 바울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줄까요? 시작. 사도 바울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안 하는 쪽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포기하며 살아갔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까요? 좋은 게 좋은 건데,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은 건데,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행복한 건데 왜 바울은 왜 이런 모습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신분을 따져본다 그러면 그는 종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고위층의 사람인 겁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 되었을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깨달아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는 건 자기의 세력, 내 사람, 내 편,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는 목표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종이 되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종으로 살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종이 된다는 부분들은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주인에 대해서 종을 부리고 싶어 하지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스스로가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남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니, 왜 충분하게 주인으로서 종을 다스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바울이 왜 스스로가 종이 되겠다고 그럴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왜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을까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가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모습인 겁니다. 본문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 아래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함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유대인의 말에 동의가 되어서 율법주의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아닌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자극하지 않고 율법을 적전순히 지켜나가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왜? 저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넌 아닌데 마음대로 해라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본인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21절입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푸시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율법 준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 준수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보다도 복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방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이방인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섰다라는 겁니다. 본문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은 또한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라는 건 믿음의 약한 자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연약한 약한 자예요. 특별하게 고린도전서 8장에 언급되어 있는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걸 범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그 약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따라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마치 카멜레온과 같이, 카멜레온이 주변 색깔이 바뀌어지면 자신의 몸이 바뀌어지듯이 그냥 유대인들에 가면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들에 가면 이방인이 되고 약한 자가 가면 약한 자에 대한 모습, 배운 사람한테는 배운 자의 모습으로, 못 배운 사람에게는 못 배운 사람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부자는 부자의 모습으로 다 접근한 거예요. 왜 그래요? 22절 하반부 1이에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율법주의자도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기에, 이 모두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모양이 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나는 종이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식하다고 가난하다고 조롱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핍박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모양, 어떤 형편,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저는 이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면 영혼 구원의 길이 열려져요. 사람을 섬기면 그래요. 근데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을 섬기는 거예요.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을 섬기는 거예요.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결국 이 섬김을 통해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이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 저 사람한테는 저런 모습,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모습들은 결국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데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육체적인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오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은 사도 바울이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 영생 얻음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영생 얻음에 대한 기쁨, 죄 사함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는 이 모습,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 나를 핍박해도 상관없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목표는 그 사람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에 참여시키는 거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고자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참여하니까, 이 복음에 참여한다면 결국 이 복음을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있는 음식점 한 곳만 발견하더라도 난리 나거든요. 여러분, 오클랜드에서 어느 집이 가장 큰 맛집이에요? 알려줘 봐봐요. 맛집 하나만 발견하더라도 야, 여기 맛있다라고 소문내거든요. 인스타, 뭐 페이스북, 맛있는 것 막 사진 찍고 뭐 매주 나올 때마다 막 다, 아니 맛있는 거 하나만 나오더라도 온 동네방네 다 자랑하면서 하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죄수를 받았는데, 그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 바울과 같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신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내가 경험한 이 영생, 내가 경험한 이 기쁨, 내가 경험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열심내고자 그 열정을 운동선수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말하는 운동장은 동네 운동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스타디움 같은 올림픽들이 다 그쪽 나라에서 왔지 않습니까?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이 올림픽을 포함해서 4개의 큰 국제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년 3년마다 이스팅 미안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어떤 경기냐면 경마가 있고 격투기가 있고 레슬링이 있고 권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늘 보게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올림픽이나 지금의 세계 경기와 그때의 경기가 다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지금은 1등, 2등, 3등이 있거든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행했었던 그 경기에는 2등, 3등은 안 쳐주는 겁니다. 오직 1등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아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그 큰 경기대회에서 1등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거든요. 2등, 3등 안 쳐줘요.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등 하기 위해서. 오직 상 받는 사람은 이 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절제예요. 너도 이와 같이 1등 되라, 상 받는 사람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시했던 것이 절제예요. 본문 2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뭐 올림픽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게 되는데, 이 참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한순간의 실수가 4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실수, 어떤 경기든 간에 본인이 해당되는 종목에서 1등하기 위하여,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저들의 수고를 한번 보십시오. 저들 먹고 싶은 것 다 먹어가면서 운동하나요?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운동하나요? 운동선수가 아니라서 모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절제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절제할 것. 그러니까는 절제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와 상관없이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도 조절하게 되고, 음식도 조절하게 되고, 뭐 금주하게 되고, 금욕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제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1등하는 사람들, 아니 승리하는 사람들, 절제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서는 1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면서도 저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왜 썩을 면류관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1등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그 면류관이 솔잎이나 월기스 잎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식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그 면류관이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썩어질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절제하는데, 아니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 자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절제하면서 나아가는데, 아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을 얻고자, 영혼 구원하고자 애썼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도 저렇게 절제하고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아니 영생이 있다며, 영생을 얻었다며, 참된 기쁨을 얻었다며, 제사를 받았다며, 천국이 있다며, 천국에 간다며, 그러면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면류관을 얻는 우리들이 이 복음에 참여함을 받아서 그 감사 감격이 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 복음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저들도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우리들은 그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모습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2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러분, 향방이 없다라는 건 목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달리기 하는 사람이 결승선이 어디인지 모르고 경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경기할 때 결승선이 어딘지 다 알아요. 아니 알고 결승점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분명하게 결승선이 있다는 부분들을 알고 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건 권투 선수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허공을 친다는 부분들은 뭐냐면 권투 선수가 대적자 없이, 상대방 없이 혼자 연습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잖아요. 한번 쳐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허공을 친다고요. 치치치치 하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할 때에 허공만 친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 못 질 것 같아요? 우리는 허공만 치면 질 수밖에 없죠. 아니 상대방을 쳐야죠. 상대방을 쳐야죠. 그래야 이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신기한 부분들, 이상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 단지 운동 경기하는 사람, 육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되겠지. 권투하는 사람들 허공을 치면 안 되지. 그냥 상대방을 쳐야지. 그래야 이기지. 하는데, 보면 27절에는 뭔가 우리들의 예상을 좀 빗나가는 모습들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권투 선수들이 허공에 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내 몸을 쳐라는 이 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눈 아래 부위를 친다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이제 공격하는 거거든요. 왜? 눈 부위 아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허공을 치는 부분들도 아니고 상대방을 치는 부분들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내가 내 눈 아래 부위를 꽉 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쳐볼까요? 여러분들 주워가지고 여러분들의 눈 아래를 한번 가격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 눈을 아니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야 향방 없이 달리지 말고 허공을 치면 안 돼. 적군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확 쳐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같은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쳐요?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친다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서라도 나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강렬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초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모습들. 아니 썩어져가는 물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내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절제하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은 이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모습들. 혹시나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나를 자신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살기 좋거든요. 아니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좋거든요. 감옥에 살아가고 돌 맞아 살아가는 것보다 아니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거 좋거든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편안하게 복음 증거하는 거 좋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아니 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얻었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영원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결국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쳐서라도 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딱 하나입니다. 결국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목표, 목적, 삶의 의의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영혼 구원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돌 맞아도 괜찮고 영혼 구원 때문에 핍박 아니 돌 맞아도 아니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셨습니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들 다 썩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안전하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얻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목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목표는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한 출세가 아니에요. 영생 얻은 자라면 진짜 그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땅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 위에서 썩어져가는 멸류관에서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우리들은요?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뜻을 정한 인생 대대에, 먼저는 내가 영생 얻음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내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초청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영생이 확실하게 있고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부분들을 믿으신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의 목표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이제는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증거하십시오. 그 하나님 증거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그게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으니까는, 처음에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시작점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영생 얻음에 대한 게 깨달아졌다 그러면, 이제는 시작점을 뛰어넘어서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되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이제 영생에 대한 기쁨을 세계 만방에 증거해서 나의 목표가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고자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 카멜레온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카멜레온이 되어서 들어가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캠퍼스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을 목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납시다. 죄사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었던 그 바울의 그 감사함, 감격함을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직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얻고 이 생명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